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된 평안.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참 평안을 참된 평안이 무엇이며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평안하기를 모두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라죠. 참,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 없고. 그런데 참 오늘 성경은 이 평안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로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생을 쫙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모두가 다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땅에서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쓸모없는 것들이 나면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져서 우리가 서로 욕심을 버리고 잘 나누었으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이 모든 것 많은 부가 몰려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루 끼니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하는 그 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죄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또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또 결국에는 잘 살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IMF도 지나고 많은 상황들, 위기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꼭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하루하루 그날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이들, 2030 세대들 가운데서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도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게요. 참 그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노조 활동들이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노조 활동들이 참 극심하잖아요. 한때는 이런 부가 사업주의 그런 재벌들에게 다 편중되고 노동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자기는 철밥통을 지키고 더 많은 이권을 챙기고 한 방법으로 변질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강성노조 흔히 말하는 강성노조의
이런 임금들이 이미 이제 1억 원 돌파하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제 정년을 연장해달라요. 65세 말고 70세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정년 연장해달라요. 이런 거 이제 막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연봉 1억씩 받는 분들이 그렇게 5년을 더 버티고 있으면 2030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10년 동안 신규 채용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노조에 많이 이제 뒤어서 근데 노조가 또 그렇게 강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회사를 쥐어짜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다면 뭐 중소기업이라는 데 노조가 없잖아요. 회사를 쥐어짜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내 밥통만 날아갈 내 자리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노조를 결산해놔도 못하죠.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경남, 창원, 마산, 울산, 이 밑에 부산 이런 쪽에 있는 이런 공업단지를 중심으로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루만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주 들들들 볶아서 그렇게 철법통 자기들이 철법통을 지키고자 하죠. 근데 그 덕분에 신규 채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채용을 해도 2,000명 나가면 아니 1,000명 나가면 한 300명 채용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것을 이제 자동화하고 이제 기계에다가 맡기고 채용을 극히 줄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참 젊은이들이 참 소망이 없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그 다음 세대들의 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체계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다수의 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분위기. 근데 이런 그런 분위기가 그런 노조의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이 정치권에도 불어가지고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아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래서 이런 이 노조의 권한이 센 데는 다 대부분 이런 뭐 공무원 노조, 공무원 같은 경우 또는 교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곳일수록 노조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안하고 또 그렇게 그 좋은 그런 조건들을 누리지만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런 이유도 무엇이에요? 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욕심은 끝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러한 아주 극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참 그리고 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최근에는 우리 대전에서도 우리 어린아이가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접하잖아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바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왜 발생할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평안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모두가 바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앞날을 계획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날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른 말로 미래를 계획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 한 채 앞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참 두려움의 원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직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에 헛됩니다. 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을 다스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런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평안을 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류의 발전 속에 여러 가지 파티 문화, 우리말로는 잔치, 이런 잔치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왜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해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파티, 잔치, 페스티벌, 무슨 축제 이런 거 계속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그랬어요. 기쁨을 칭찬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자 하는 것.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우리가 점을 진다든지 운세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타로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지금 20세기가 다르고 AI가 나오고 그런데 운세 보고 점치고 사주팔자 이게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연봉이 아니라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그런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쪽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이런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외적인 조건들을 자꾸 개선하고 뭔가 방법을 쓰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참된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마음이 평안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안 말고 다른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단어냐?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고 강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부의 어떤 조건이 바뀌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용이 잘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오늘 이 아래에 있는 욥기서 3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욥이 정말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마귀가 아주 본복이고 그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죠. 일시에 10 자손들이 다 그냥 몰살을 해버렸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제사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요. 자기 몸에도 아주 심한 악창등이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기원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 욥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지는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욥의 인내에 있어서는 엄청난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욥이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있는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있는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이제 알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야 온전히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삶으로 안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두려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는 한 부자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채워놓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이래서 이 모든 것을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자, 참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또 죽음 앞에서는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것들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평안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또 모든 게 갖춰지고 편리하고 평안한 말, 안일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평안은 좀 다른 거다. 오히려 안식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십계명에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안식이라 안식하라 했어요. 과거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으로 안식했지만 그래서 몇 미터 이상 걷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가장 바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날로 안식일이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은 안식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식은 어떠한 것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아무 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창세기 7장에는 노아후스에 대한 6장부터 노아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세상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 한탄하시고 물로써 심판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비가 오고 그런 세상은 난리가 났죠. 엄청난 재난이죠. 모든 호흡하는 그런 생물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지만 방주 안에는 어땠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암수와 쌍을 지은 동물들은 안전에는 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요즘에 이렇게 쇼윈도에 또 자리를 배치해 가지고 쇼윈도에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누구 마주칠까봐 좀 어색한데 그렇게 아무튼 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깥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손을 호호 불면서 간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그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막을 다 제거하고 문을 다 열어 제끼고 이렇게 있으면 뭐 아니나 바뀌나 또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얼마나 어찌 보면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참 평안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냐고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평안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같이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치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는 그 언약의 백성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합당한 조건들을 주셨잖아요.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약속된 자녀 이삭,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백성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할례라는 언약을 주셨죠.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매 7일째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는 그러한 민족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백성의 구약의 성경을 우리 쭉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시명기 28장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내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들까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이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확대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되고자 오히려 본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언약의 효력이 저희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 참된 평안으로 그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 평안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할례의 언약과 안식의 언약을 주셨더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조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백성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겉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 마음의 유대인이 실제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반대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양피를 베어서 아픔이 있죠. 피를 흘리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효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자요. 또 히브리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다 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안식에 대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인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할 때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의 효력,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내 마음을 추적하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키시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해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6절과 항상 함께 보죠.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래서 결국에는 또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평안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눈만 떠도 염려, 근심, 걱정. 근데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될 때 그때 놔두는 즐겁게 낙천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염려가 있지만 염려해야 되죠. 염려가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염려가 필요하죠. 그러나 염려에 매몰되지 말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온전히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염려가 우리 모든 주변의 일들은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염려가 있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 주보가 좀 잘못 났어요. 470장 내 평생에 나는